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 합천에서 불이 났지요. 이 산불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될 만큼 큰 산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축구장 230개만큼의 면적이 다 타서 사라져 버렸다고 하지요. 요즘에 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나는 건가 하고 산림청에 들어가서 2023년 산불 피해 대장을 살펴보니 올해만 산불이 여러분 몇 번 난지 아세요? 230번이 났대요. 오늘은 또 경남 하동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1년 동안 난 산불이 아니라 1월에서 3월까지 고작 석 달 동안에 크고 작은 화재가 230번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번 합천 산불을 장면을 보는데 문득 그 정호승 시인의 겨울강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시를 읽어 드릴게요. 겨울강, 그 추운 겨울에 그 강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꽝꽝 언 겨울강이 왜 밤마다 쩡쩡 울음소리를 내는지 너희는 아느냐? 별들도 잠들지 못하고 왜 끝내는 겨울강을 따라 울고야 마는지 너희는 아느냐? 산채로 인간의 초고추장에 듬뿍 찍혀 먹힌 어린 빙어들이 너무 불쌍해 겨울강이 참다 끝내는 터트린 울음인 줄을. 추운 겨울 강이 얼면 그 얼음의 부피가 늘어나서 얼음이 쩡쩡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고 산채로 사람에게 초장 찍혀서 잡아먹히는 그 어린 빙어들이 불쌍해서 강이 우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눈으로 지금 합천 산불 그 불이 나는 장면 여러분 뉴스로 보셨겠지만 시인의 눈으로 그 산불 나는 장면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 국민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이 그렇잖아요. 새까맣게 타들어가잖아요. 허구한 날 진흙탕 싸움하고 있는 정치권, 바닥을 치는 경제, 최저치 출산율, 부동산 문제의 취업 문제까지 다 산불이 지나가서 쟤만 남는 그 우리인의 마음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평안해 보이지만 그 속은 새까맣게 혹시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침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05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 침공했을 때 당시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8년 뒤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잔혹하고 심각했지요. 이번에는 왕과 귀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고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다시는 성을 짓지 못하도록 이제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토목공사하는 그 성 짓는 기술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24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또 이 느부갓네살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 비천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몸 약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사람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에 587년에 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지요. 같은 자리에 큰 산불이 3번이나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예레미야 29장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오늘 1절과 2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다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다 끌려간 이후에 지금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보세요. 너희는 집을 같이 읽을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금 거기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텃밭 만들고 그래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잘 살아야지요.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에요. 7절 이 느낌이 아니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탄광촌에 강제징용을 당했습니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강제징용 끌려갔을 때에 목사님이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탄광촌에 끌려갔는데 제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 탄광촌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사십시오. 그리고 일본인들이 평안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매국노잖아. 아니, 목사라는 인간이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이 망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쓰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지를 받아보니까 기가 차는 거야. 지금 어서 빨리 이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 가꾸고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래. 그리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줘라, 기도해줘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따위 편지를 쓰냐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쓰라 했거든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이 편지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용납될 수도 없는 편지의 내용을 쓰게 하신 걸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의 역설이라는 말인데,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미국 그 해군 장교였어요. 그런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이 베트남에서 8년 동안 포로 생활을,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8년 동안 뭐 평안하게 지냈겠습니까? 계속 구타당하고 고문하고 정보 부르라 그러고 온 8년 동안 너무 괴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스톡데일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포로들 가운데 크리스마스 전까지 석방되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게 되면 잠깐 실망하지만 그래도 부활절 되기 전까지는 석방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에는 또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또 되자 그들은 결국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좌절해서 절망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8년의 시간 동안 막연한 희망, 낙관주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을 했을 뿐입니다.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던 시기 그들에게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무한긍정을 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막 우리가 침공당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산불이 막 확 지나가고 전부 다 잿더미만 남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에 이스라엘은 건재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왜 이런 꼬라지가 됐는지 이유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당하는 징계임에도 이들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다 잘 될 거다, 다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금 포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왜 포로로 잡혀있고 왜 지금 포로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현실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반성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돌이켜봐라는 거예요. 간혹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막연한 믿음, 막연한 희망, 무한긍정을 외치는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보면 평화롭고 호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황무한 땅이고 가는 곳마다 전쟁해야 되고 이방인들과 부딪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바로 진정한 믿음이란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달을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또 뭐가 있어요? 그 땅에 이미 거류민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어가지고 또 전쟁했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땅 가나안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주간 요양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노인 복음 사업을 하겠다, 그런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저기 교육관 쪽에 노인 주간 요양보호센터도 짓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 반응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 동기도 그거 하는데 정부 보조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얼마나 간섭하는데 요즘 건물 세우려면 최소 5억은 있어야 되는데 5억 있어요? 쥐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 처음 말만 했는데 다 안 된다 그래. 다 꼰대가 그런 꼰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광덕교회 여건이 참 좋습니다. 일단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보면 여기저기 알아보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신기상하지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조금 전까지는 뭐 안 된다 뭐 이러면 열받았는데 또 막상 된다 이러니까 내가 이제 부정적이라 돼가지고 저분이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을 해도 싫고 부정을 해도 싫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11장 4절이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거, 지금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갖고 씨 뿌리면 안 되겠는데 이것만 하는 인간은 결국에는 뭐예요? 씨 못 뿌린다는 거예요. 구름 보면서 비 올 것 같은데 지금 추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인간은 결국 추수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마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죽었다. 지금 다 잿더미밖에 없잖아. 왕도 사로잡혀 갔잖아. 귀족도 사로잡혀 갔잖아. 우리는 끝났어. 반면 또 다른 쪽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 뭐 이러면서 긍정과 부정 쪽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아니래요. 긍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마라.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점쟁이도 믿지 마라. 선지자도 믿지 마라. 네가 엊그제 꿨던 꿈조차도 믿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5절과 6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헛된 막연한 희망 갖지 말고 거기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일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했지. 내가 기도하면 온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살아내면서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며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텃밭을 가꾸고 내가 할 일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진주 목걸이라고 지었어요. 너무 본문이랑 안 맞죠? 진주 목걸이 막 화려해 보이잖아요. 비싸잖아, 진주 목걸이. 설교와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진주 목걸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딸이 결혼할 때 엄마가 딸한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한대요. 그때 그 진주를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르는데 왜 서양에서 어머니가 이 딸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가?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주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조개한테서 나잖아요. 진주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개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날카로운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부드러운 살을 찢어가지고 거기에서 난 상처잖아요. 근데 이 진주를 보면요, 이 깔깔한 모래알이 자기 몸에 들어왔을 때 조개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상처가 딱 나면 그거 무시하고 에이 아프지만 뭐 좀 한번 참아보지 이러면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살이 다 썩어서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또 나머지 한 가지 선택은 뭐냐면 자기 몸 안에 있는 진액을 꺼내가지고 그 날카로운 모래를 감싸는 거예요. 막으로 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즙을 짜내 가지고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즙을 짜내서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모래를 계속해서 싸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다는 게 뭐예요? 네 결혼하면 고생 많을 것이다. 근데 진주 조개처럼 네가 잘 참아내라. 잘 견뎌내라. 그래서 엄마가 우는 마음으로 딸에게 진주 목걸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마치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주 목걸이를 주시는 마음으로, 걸어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힘든 거 다 안다. 어려운 거 다 안다. 근데 잘 참아내라. 너 거기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있다 견디다 보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네가 거기에서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 만나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이 버겁고 어렵지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막연한 희망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주조개처럼 시련을 품고 오늘을 살아낼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인내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